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늘의 큰 이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는 심각하다, 좀 시리어스하다 영어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대충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계속 지금 묵상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지만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대요. 이렇게 던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탄 마귀가 천군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킨 걸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뭐 옛날고 했다, 지금도 됐다,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건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7절의 말씀대로 끌어올려랑 같은 말이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 휴거로 이제 올라가는 사건을 이제 여기서 나타난 것이고, 올해 나팔절에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니라고 또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뭐 며칠 남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만약에 보면 우리가 9월 23일이죠. 그러면 23일에 그 다음에 8월이죠. 그 다음에 지금 7월 5일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8일입니까? 27일입니까? 네. 26일이죠. 자, 얼마가 남은 겁니까? 지금 굉장히 7, 8, 9, 우리가 7일, 7, 8, 9 지금 이렇게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면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것이 이제 나팔절과 일치된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이 벌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올해 9월 23일은 이제 유대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나팔절이 끝나는 마지막 나팔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휴거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이걸 천사들로 상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이러한 천개의 이러한 많은 것들을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의 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지구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구가 깜깜해지거든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그 계기 일식이 쭉 이제 그 8월 21일부터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어두워지는 역사가. 그래서 바로 이런 사단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땅에 3분의 1을 던졌을 때 땅은 당연히 이제 어두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와중에 9월 23일 날 어떤 그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계시록 4장이 열린 문으로 이제 그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휴거라는 걸 전제할 때에.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광야로 이제 여자가 도망가죠. 이스라엘은 도망갑니다. 2260일 동안 양육하기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이쯤과 전 3년 번에도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들을 키우실 것이다 하는 해석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요것을 말 후삼전반에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여자는 이제 핍박을 받게 되지만 처음에 잠깐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바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쫓기지 않고 바로 이제 후삼전반 초에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내려옵니다. 이미 교회는 하늘에 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걸 보고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있을지하면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땅에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 때를 딱 보니까 후 3년 반씩 되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태워서 계시록 13장이, 계시록 12장이잖아요. 그 13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나타날 때 이스라엘은 이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계시록 12장은 다니엘 12장에 그 미간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완전히 양육을 받는 뱀을 낫을 피하는 겁니다.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피해야지 그냥 같이 이렇게 양육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을 바로 뱀을 낫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3년 반 동안이 두 증인과 더불어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미 교회는 빠져나간 상태니까 광야죠. 근데 이것은 전 3년 반이라면 후 3년 때 이 사탄 마귀가 내려와서 적그리스도가 딱 올라올 때에 멸망에 가져간 거지 거룩한 거 쓰잖아요. 그때 이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는 것이 바로 다니엘 12장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천사장이 일어나서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서 한때 얻을 때를 감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666으로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분노에서 돌아가서 이제 666 표를 치면서 이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표를 받으면 이제 영원히 이제 끝나는 것이고 이때 이제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생명 내걸고 이제 생명을 순교를 각오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조금 잠깐 여러분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외국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푸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 올해 9월 23일 우리가 이런 보통 달력으로는 유대력으로는 7월달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9월 20일에. 근데 여기 5788년이라고 이분이 지금 잘못했어요. 본인이 하면서도 본인이 틀렸어요. 5777년이 여기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지금 5777년입니다. 유대력으로. 멋있는 해죠. 근데 5778년이죠. 88년이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5778년. 5778년으로 8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 8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생명을 줘 부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해가 시작된다는 걸 이제 사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5777년이 유대력이 언제 시작했냐면 작년 10월 2일 이제 태양이 질 때부터 시작했으면 항상 일몰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유대력으로는. 그러니까 선다운이라는 그때. 그래서 올해 2017년 9월 20일까지가 이제 5777년이고 5778년이 첫날이 티슈월이 이게 올해 9월달 20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로시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대인의 나팔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팔절의 끝은 언제 끝나느냐? 하루 이틀 지남으로 두 번째 태양이 지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래서 이때에 이게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와 이 사인이 하늘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표적이. 그와 같이 이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들림받는 걸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게 표적으로 이제 사인을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1일 저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21일 저녁부터 23일이니까 이미 21일 밤에 23일이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 이게 100번째의 마지막 난파리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00번째 테키아 하가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온 사람이 있다면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100번째 마지막 나팔 테키아 하가돌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나와 있는 10장 이게 7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나팔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100번째 나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끝난 다음에 10일째가 되면 지난 그죠? 23일 여기서부터 이제 10일째, 여기서부터는 7일째죠. 여기서부터 7일째 되고, 여기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렇게 7월 1일이 속죄일이라면 7월 10일이 뭐예요? 대속죄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톤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모든 죄를 대제장에 사하는 날이 이 날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7년이 과연 이제 언제까지냐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분이 이게 날짜를 했는데, 14년부터 이제 17년 우리가 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18년, 19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7년은 2024년에 이렇게 10월 달에 이제 완전히 7년이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걸로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력에는 올해 9월 20일이 나팔절의 시작이라는 걸 보면서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22일 날 이 태양이 지면서 부러지면서 이제 결국 23일 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낳고 이 여자가 휴고로 이제 사건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야곱의 환란이 7년이 시작된다는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날짜를 다 우리가 따져보면 2550일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2024년 그 장막절까지 이제 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뭐 주님이 오시고 안 온다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절기인 모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굳이 이상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2024년 이렇게 2024년에 이렇게 보세요. 10월달 이때 16일날 끝난다는 겁니다. 2550일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7년이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숫곳으로 새로운 이제 그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발견이죠.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그렇게 보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점성술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동방의 세 박사들도 이 하늘의 그 별을 보고 왔잖아요. 어린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천문학,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복음이라고 저는 외쳤습니다. 왜? 사람이 이걸 점성술로 하고 서양 사람들이 점성술로 변한 거죠. 마치 한국의 그 12간지 그걸 통해서 띠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다 사탄 마귀가 틀어놓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 처녀자리 속에 그잖아요. 그 다음에 주피터가 여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42주 동안 10개월 동안이죠. 임신의 기관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고 12별의 멸관을 섰습니다. 원래 이 사자자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지파 그 다윗의 뿌리 그죠? 다윗의 뿌리가 사자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유다지파를 왕족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이 9개 별이지만 레굴러스를 중심으로 이 3개 금성과 화성과 수성이 겹치면서 12개의 별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의 모습과 너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늘별 3분의 1을 이것도 별들에 속하는 건 아닙니까? 엄밀히 말해서 물론 위성이지만 곡성이고 플래닛이지만 사단 마귀가 3분의 1을 여기다 쏟아버려서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지구를 떠나서 휴거를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완전히 계기, 월식과 일식으로 통해서 완전히 일식인지 월식인지 어떤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깜깜하게. 그런 어두운 시대가 올해 8월 21일부터 이렇게 미국을 횡단해서 쫙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될 겁니다.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사인이 분명히 올 것은 사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분명히 보고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오늘날 교회 시대 이긴 자들로서 주님 앞에 들림받는 존재들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좀 잠깐 이제 소개하려고 제가 미리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용이 이제 이렇게 인간 여기 교회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바로 할 것이고요. 앞으로 당연히 결국 이렇게 사단 마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갔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용이 이제 내려올 것인데요. 용이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면 여인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후 3년반 동안에는 완벽하게 이제 한때 어딜 때를 이 용의 그 낯을 통해서 피해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하늘 보좌로 이제 올라가는 이 낚아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코트업 팔파조라는 겁니다. 강제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특별히 여기 3분의 1의 하늘의 별들을 땅에 던진다는 이 사건을 뭐로 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그 천사들이 타락이라기보다는 이 하늘의 어떤 별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 사탄 마귀가 우리의 휴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많은 운석을 통해서 운석의 폭탄을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컷업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3분의 1 그 별을 쏟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이제 계기,
일식이 오는 겁니다. 깜깜하게 어두워져. 그렇지만 결국은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3분의 별을 땅에 던지는 건 천사들을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기일식이